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에 대해 연이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략을 알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국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려고 창세기 1장과 연결시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의 중요성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대략의 내용인 창세기 2장 4절 6절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략을 알아야 7절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산영 차원에서 어떤 차원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건너뛰고 이솝 이야기처럼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의 생명으로 만든다는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의 내용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에서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땅과 비가 비유하는 바가 무엇인지. 둘째, 그런 이유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셋째,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초목의 의미와 채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넷째, 그러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안개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다섯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하셨으니 땅과 비의 영적 의미를 성경에서 그 짝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의 밭을 길짝밭, 돌짝밭, 가지던불밭, 좋은 밭 이렇게 네 차원이 있고 좋은 마음의 밭이란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누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 표현했지요. 자, 그렇다면 비는 무엇을 의미하였을까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미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받으면 산영 차원이 되고 산영 차원에서 더욱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살리는 영의 차원 즉 하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이른비 늦은비. 자, 에레미야 5장 24절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에스겔 34장 26절에는 또 다른 비가 제시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모두 세 가지 비를 우리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의 이름은 이른 비는 율법을 가리켰고 복된 장마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을 의미했으며 늦은 비는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인 영원한 복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를 다 맞아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둘째 5절 말씀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땅이 말씀의 생기를 받고 생명 차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계속 생명과를 먹어야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니 경작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초목인들 어찌 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풀과 나무의 영적 의미, 초목의 의미를 무엇이로 밝혀주셨는지요?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성경에서 푸른 성경 여러 번 인간의 육체를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풀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행태가 어떤 열매도 없는 풀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아서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근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웬걸 그 남유다도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꼴이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열매도 없어 죽어버리지만 그런 육체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서 영생을 누리는 영광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매를 내는 나무는 좋은 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 열매 없는 자들은 다 불 속에 넣을 것을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시고 될성 싶은 나무는 주의 기업의 산에 옮겨 심으시겠다. 기업의 산에 옮겨 심으신 목적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종 목적은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움직이는 성전, 즉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영의 차원, 하늘이라고 칭하시지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짝구절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사야 61장 3절에 시온에서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레미야 5장 1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유념하여 불에 살라지는 나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내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전도의 결과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충성된 제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밭에 채소가 나지 않은 것이 천지 창조의 어떤 대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채소는 그 의미가 창세기부터 복음서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의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채소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같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채소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새 교과서, 율법과 화평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중에 율법을 채소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흙 차원이었던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채소,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었으니 흙 차원의 인간들만 난무하였다는 사실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니라. 이렇게 우리의 양식은 두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라고 표현했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시의 영적 원리 원뜻두리는 첫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즉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에 대한 영적 흐름을 알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씨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진 자로 가리키고 씨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다고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산령 차원의 아담과 그 아내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율법 차원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복음 차원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영적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복음은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음에 바친 땅은 첫째는 육신의 풀 차원, 둘째는 씨 맺는 채소 즉 율법 차원, 셋째는 씨가지 열매 맺는 감옥 차원은 복음을 통해 주의 제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살리는 영 차원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의 풀 차원, 채소 차원, 씨가지 열매 맺는 세 부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는 복음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에서였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의 영적 의미는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가 21장 6절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외쳤고 야고보는 야고서 4장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 이 사람들은 물어놓은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아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안개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비가 말씀인데 안개는 사람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줄 분량이 아니니 안개는 말씀이 없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흑 차원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들 남자 여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산령 차원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산령 차원 이상을 사람으로 부르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 혹은 죽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친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양식은 창세기 1장 30절에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 차원의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들을 에덴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흑 차원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하면 무엇이 죄인가 율법으로 교육시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먹여 장래 일어날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로 준비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의 핵심은 바로 인간천, 인간지, 하늘 차원과 땅 차원을 본격적으로 일치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부디 하늘 차원으로 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